5월 2일자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사람을 내세우니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어저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 불과하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에 불과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 되시게 만들었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파워죠. You will receive power. 파워를 받는다는 거죠. 파워.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주로 말로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그리스도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라.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권능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1제자죠. 유다를 뺀 11제자가 다 거기 모였고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이 성령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되게 만들었던 그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유일한 본질, 성령을 받기 위해, 그래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라는 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지금 보면 한 120명, 13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20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냥 120명이 되더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섬세하세요. 조사 하나에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교, 베드로가 갑자기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배에서 창자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의 응함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나 봐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었어요.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가 터져 죽었고, 이것은 성경의 응함이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21절에 이러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함으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러함으로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말씀이 끌고 가는 거죠, 교회를. 그냥 지금 뭐 베드로의 생각대로 또는 이 제자들의 생각대로 또는 뭐 투표를 해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금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상황을 분별하는 거죠. 아, 유다가 이래서 죽었고, 이런 상황에서 시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영감을 따라.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 모인 약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방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자살을 했어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실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죠, 위기. 엄청난 위기죠. 이런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 정확하게 성령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하죠. 사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죠. 교회 담임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형제들 무리 속에 함께 있지만, 형제들 무리 속에 함께 교제하고 그 형제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지만, 성령의 영감을 따라 성경의 지시를 따라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철학을 정확하게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 그 영적 리더십이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심각한 이런 위기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도 떠나가셨어요. 참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 이렇게 120명이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들 마음 안에 있었던 절박함, 두려움, 불안함, 위기의식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 지도자가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지시하신다. 이러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일관되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붙어있던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참 중에 더불어, 항상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굳이 안 뽑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지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리를 뽑게 되고, 그 뽑는 과정과 뽑는 그 결과 역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을 두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투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이 제비 뽑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정말 누구를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모르고 뽑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주권적 선택에 맡기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제 태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오늘 사실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와 같은 모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동역자를 세우는 모습. 그리고 이 동역자를 세울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교회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교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동역자들,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들의 기도와 같이 이 직무를 대신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뭇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권적인 선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 탄생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이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관되게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항상 인도하셨던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일관되고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과 헌신의 모습들을 가진 그와 같은 동역자들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명을 동역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분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